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수고와 눈물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노래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1절 다시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했으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1절 다시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곡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3절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다시 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부터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엘리야 두 번째 시간, 그 엘리야의 우울증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불행하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시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통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2017년도에는 유엔은 우울증을 세계적인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우울증 걸린 사회, 그래서 이 우울증을 그냥 마음의 감기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아주 흔한 병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과거에 우울증 하면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우울증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하도 들어가지고요.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요. 주로 이 우울증이 가장 심한 그 단체가 그 미국의 흑인, 거의 27.9%니까 거의 30%에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25.4% 정도니까 굉장히 그 우울증이 좀 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국의 백인과 일본인에 비해서 10%가량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25% 정도면 4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명을 만나면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 그게 경증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심하지 않은 우울증까지요. 근데 중증도 거의 14%에 이르니까 거의 그 7명 중에서 1명꼴로는 좀 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는 셈이 되겠죠. 7명 중에 1명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좋지 못한 것들을 1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1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살률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또 연예인들의 그런 자살,
특별히 또 우리들이 참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행복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심어 주었던 이 최모 씨 부부의 동반 자살. 그거는 정말 온 나라가 정말 경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서 동반 자살을 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다못해 행복 전도사라고 자청했던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할 정도니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신앙인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인.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할 때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비가 내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 이 이야기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 엄청난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을 딱 넘어가게 되면 정말 그 자신의 찬 그 승리를 거머쥐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당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딱 19장을 딱 넘길 텐데, 딱 19장 넘어가게 되면 이 엘리야가 어찌된 일인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이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 매치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뭐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으면 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뭐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도 우울증에 걸렸었고요,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하다못해 뭐 칼빈, 마틴 루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 또 침례교의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펀저 목사님, 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그 신앙인들도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 위대한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이 사람들도 다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 우울증은요, 이게 무슨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영리하든 우둔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우울증은 막 아무에게나 막 찾아와서 이 인간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10에서 15% 정도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요, 이게 또 신앙적으로 또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이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또 기도할 때 막 비가 내리고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우울증에 갑자기 빠져들게 된 것일까? 뭐 일반적인 이유는 지나친 체력 소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정말 엘리야가 부단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막 비가 내릴 때 그 아합을 막 쫓아가고 막 마라톤 하듯이 막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키로수가 한 45km 되니까 그걸 뭐 단숨에 달려갔다고 하니 체력적으로 굉장한 어떤 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요, 어떤 육적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탈진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제 영적인 부분인데요. 자, 엘리야의 우울증은 이런 어떤 육적인 부분, 물론 육적인 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면에 더 심각한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영적인 그 원인들,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길어서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절망감이었습니다. 이 절망감이 오게 될 때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세벨은 이제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 그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갈멜 산에서 이세벨이 그토록 아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이것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한 말이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그 생명을 내가 가만두므로 주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봤다. 이 형편이 뭡니까? 바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절망감이 막 용수름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영적 우울증에 걸린 원인은 바로 이 절망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 절망감이 오게 될 때 우울증을 이제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아합 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뭐 죽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말려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 번 찌르고 그래도 뭐 꼼짝도 하지 않아요. 두 번 찌르고 꼼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계속 찌르다 보면 사람은 약해서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이 엘리야가 강성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뭐 죽이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찌르게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이때는 사실 이세벨이 더 어떤 그 불리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죽이면 되지 뭐 사신까지 보냅니까? 정말 실력이 죽일 수 있다면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 거지 뭐 사신까지 보내서 협박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했다는 겁니다. 이게 통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면 대래 겁을 먹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단테가 쓴 그 신곡, 그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요. 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소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지옥은 소망이 어떤 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 이게 이제 지옥이죠. 아마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우울증에 걸릴 겁니다. 이 절망밖에 없으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이다. 우리가 절망이 오게 되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절망이 오면 신앙도 죽고 인생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교만이 사단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사단의 방해 작전입니다. 성도들을 낙심케 함으로써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에 잘 안 넘어가는 사람도 또 이 절망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감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망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어떤 결과보다 그냥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가?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냥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눈앞의 상황을 주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여요. 나아진 게 없잖아. 나아진 게 없잖아. 네가 교회 나가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교회 나가서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뭐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아서 뭐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기도한다고 해서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마귀가 부추긴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엘리야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여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사도와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그들의 상황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활하기 전에는 이들이 뭐 예수님을 뭐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들이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다 순교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상황은 더 나아진 게 아닌데 왜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걸로 충분한 거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순종하는 이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시골에서 21년 이제 목회를 할 때 이런 점에서 많이 힘든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안 변하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네가 할 일에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요, 교회를 무슨 뭐 성장시키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서 부흥시키셨나요? 아닙니다. 그 12명 있는 것조차도 다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절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는 그런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하늘의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 시선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절망감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절망하는가? 이게 잘못된 시각, 뭔가 잘못된 거 잠깐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까지 엘리야의 인생은 성공의 연속이었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본 겁니다. 내 형편을 딱 본 거죠. 보니까 야, 이게 참 꼴이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세벨까지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난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야, 홍해를 건널 때 그리 건너고 나서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곧바로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고생의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 형편을 보면서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절망합니까? 엄청난 성공을 해도 내 형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연예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뭐 형편을 보면 그게 낮은 게 아니니까 거기서 굉장한 그 낙심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절망하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뭐 교회 나와도 뭐 낮은 게 없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뭐 낮은 게 없고 뭐 방언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나아진 게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나아지긴 그냥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이고 바로 이런 데서 그 신앙적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게 됩니다.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절망적일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는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생각을 바꾸자. 뭐 없다고 할지라도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된다.
기쁘게 목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고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죠.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소망이 나옵니다. 미세한 소망의 빛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소망이 막 꿈뚱꿈뚱거리면서 환한 빛으로 나를 비출 겁니다. 상황보다 크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 대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는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천국,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인생은 무슨 길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착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그냥 지나가는 그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생 나그네 길에서 붙잡아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 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나그네 길에서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절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어졌다면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거다.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야에서 상황이 나아져 봐야 뭐 얼마큼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큼 되겠습니까? 아무리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잠을 잘 때 그게 아무리 상황이 좋아봐야 얼마큼 좋겠습니까? 집만큼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천국에서 하루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건데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건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늘나라 영광나라 함께 한번 좀 찬양하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끝나는데 단 하루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며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아멘. 천국이 보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에 묶이지 말고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 절망이라는 늪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이제는 저희 가정은 끝인가 봐요. 엘리야처럼 광야의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목사님,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100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비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상황보다 순종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옵소서.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과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